할렐루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진 않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실 그 말씀의 어떤 은혜와 깨달은 바를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잠깐 멈추고 먼저 말씀을 보고 우리 또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지난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나요? 결국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경험을 뒤에 땅에 내려오니까 어때요? 정말 귀신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뭐가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그 불쌍한 한 영혼, 그 영혼 하나를 두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자기가 옳은지 틀린지 이거 가지고 변론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그 상태야말로 정말 그것이야말로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변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하필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죠. 이 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벌었습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났죠. 결국 이 예수님께서 나서셔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귀신이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무리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28절 보면 집으로 들어갔대요. 집을 들어갔는데 상황이 종료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요. 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뭐가요?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걸. 아니,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거가 왜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낸 거 예수님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장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둘씩 파송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귀까지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이미 이 제자들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냐? 왜 이번에 능히 할 수 없느냐? 이게 진짜 궁금한 겁니다. 자, 왜 안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의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이게 지금 부재 중일 때 안 되냐? 내가 나중에 결국에 끝내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을 떠나는 그 날들이 올 텐데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만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개정 말씀 보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재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28절에 조용히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귀신을 쫓아낼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믿음이라면서요. 이제 와서 또 갑자기 기도? 말 바꾸기 시전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결국 말을 바꾼 게 아니라면 믿음과 기도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른 생각났던 저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인데요. 이 선교단체라는 곳이 이 학기마다 새롭게 사람들을 발굴해야 돼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훈련을 하고 나면 어떤 이들은 헌신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으로 다시 떠납니다. 이렇게 뭐 가족처럼 매일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어떤 멤버십으로 뭐 교회는 뭐 이렇게 계속 교회의 어떤 그게 돼서 계속 뭐 헌금도 하고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12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끝나요. 헌신하는 사람 외에는 뭐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떠나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원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그 선교단체의 어떤 중요 핵심적인 사역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동원하는 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뭐 나쁘진 않게 동원을 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한 어떤 학기는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둘씩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장의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처럼 제자를 둘씩.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단에 들어와서 간사 이제 헌신한 어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그 형제님이랑 같이 그 간사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수 부사수에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녔어요. 그리고 저랑만 다닌 게 아니라 또 다른 간사님이랑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다니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지역, 그 천안 지역의 대표 간사님에게 이렇게 좀 인터뷰하는,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데서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둘 다 다니니까 어떠냐, 둘과 다녀보니까 어땠었냐. 그러니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오범식 간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동원을 잘하세요. 정말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간사님이랑 할 때 뭐라고 하면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동원하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을까요? 제가 그때요 정말 지금도 뭐 제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연락처가 뭐 거의 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씀으로 설득하고 또 어떤 반박이 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예화며 그러니까 모든 방법론적인 게 제 안에 나름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근데 그것도 사실은 20대 초반의 어떤 거의 20대 초반도요 뭐 3학년 올라가면 안 돼요. 1, 2학년 거의 학기 초, 뭐 20대, 그야말로 20살 초반의 어떤 그 타겟팅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놓치지 않고 이렇게 동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만의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냥 이 사람 충분히 내가 동원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 기도 안 했던 겁니다. 반면에 그 간사님은 왜 기도했을까요? 한 영혼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믿음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요 내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고백이 곧 기도예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곧 믿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왜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엄청난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마치 이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자기 능력인 양,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공했던 경험, 나의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꺾고 나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고 납니다.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요. 이 정말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때예요. 뭐예요? 이때는 자기 자신을 믿는 때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무력함을 알고, 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여러분 정말 내가 한없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전적 무능력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날마다 드러나야 됩니다. 죄 앞에서 그렇고요.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죄 앞에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 깨달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날마다 찾아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제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대단하게 몰려도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딱 되겠다, 뭔가는. 그런데 막상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이 요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 또 뭘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구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불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의 그 기도, 그 믿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여러분의 전적 무능력함이, 무기력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지, 또 여러분의 삶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을 까맣게 잊어먹고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 주님, 그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바람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